네, 안녕하십니까. 서귀복교회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이제 곧 8월이 됩니다. 8월 한 달 동안은 우리 구역장 권찰 교육을 방학하려고 합니다. 그걸 오늘 마지막 수업이 되겠죠. 전반기 마지막 수업인데 창세기 12장과 13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2장 1절 말씀을 다 거의 암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마 사람들 웬만하면 다 암기하고 이 주요 말씀으로 외우고 위로를 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믿음의 위기가 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그 다메섹 길 위에서의 아주 극적인 변화, 또 모세하고 비교해 볼 때에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또 그 민족들을 이끌어내는 아주 극적인 사건들, 그런 사건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첫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극적인 표현이나 어떤 위대한, 심지어 다윗처럼 그 시편을 적으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굴곡이 있는 삶들,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아브라함에게는. 그런데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게 장장 1500km입니다. 지금도 이동하는 거에 쉽지 않겠지만 그때는 이삿짐 다 싸들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대표적으로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가 알아서 알기 때문에 나아갔던 것이 아니에요. 그 우르에서 하나님 택함을 받습니다. 그냥 우상 숭배하는 집단 속에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나의 자녀로 삼을 거야. 심지어 아브라함은 믿음의 친구가 되기도 하거든요. 누구와? 하나님과.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정도였다고요. 근데 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 1500km를요. 이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길이죠. 쉽지 않은 이사 생활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 마치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처럼 불기둥처럼 그날 움직이신다, 그날 말씀하신다, 그날 응답하신다 했을 때에 떠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비게이션으로 점을 딱 찍어놓고 가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딱 거기까지.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기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찬송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홍해를 확 갈라버리고요. 다윗처럼요. 골리앗을 확 무너뜨리고요. 또 바울처럼 13개의 성서를 확 기록하고요.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날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사한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기도의 제단과 예배의 제단을요.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드디어 1500km, 때로는 1600km 마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거기까지 왔는데, 때마침 이 가나안 지역에 그만 가뭄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요, 가뭄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뭄이 들었던 겁니다.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왔는데 가뭄이 들은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가나안 땅보다 더 아래에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바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넘어가는 거예요. 가뭄 때문에. 공교롭게도 창세기 12장과 그 13장 그 사이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다시 우여곡절 끝에 원래의 땅 베델로 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상당한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쌓았던 기도의 제단, 그 예배의 제단을 다 잃어버려요. 아주 굴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모른 척하며 애굽의 왕 바로에게 팔아먹습니다. 이 굴욕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큰 위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작정하시고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인생 계획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 그 계보를 만드는 작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이삭의 씨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씨에서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유다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큰 실수지요.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없는 곳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 부인을 살려고 거짓말하면서까지 아내를 버립니다. 이 상황,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 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기도의 자리도 없고 예배의 자리도 없고 자기 희생을 시켜서라도 아내를 살려야 되는데, 그런 자기의 희생이 전혀 없습니다. 야,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보면 가정의 위기나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참 생활이 어렵고 자녀에게 소망이 안 보이고 먹고 살기 힘든 이때에 기도의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의 자리도 없어지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똑같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붙들어 이게 확 잡아서 끌지 않으면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 다 날아갑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은 뭐요? 아내 사례도 못 지키면서 무슨 복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이게 뭔지를 우리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그날 밤새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큰일 당한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큰일이냐? 더 자세하게 얘기해야 될 거죠. 연구해야 될 거죠. 그 부랴부랴 이 바로 왕이 이게 무슨 문제냐? 이게 어찌된 이유냐? 여차여차 하니까 아브라함과 이 사라죠. 이 사라와의 관계에서 이 바로가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보상을 받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자리가 어디냐? 벳엘이에요. 처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예배의 제단과 기도의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다시 그리로 돌아온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창세기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뒤를 졸졸졸 돌아다녔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이 롯이 아브라함과 다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고 예배의 자리가 사라지게 될 때에 꼭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이겨내가야 될 힘들을 길러야 돼요. 결국 아브라함의 허물도 보이고 아브라함의 실수도 보이며 조카 롯이 보았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떠나겠다. 떠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겁니다. 먹고 살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아까는 먹고 살 게 너무 없어서, 지금은 먹고 살 게 너무 많아서. 참 웃기지 않습니까? 먹고 살 게 많으면은 잘 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서는 먹고 살 게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창세기 13장에서는 먹고 살 게 너무 많아서 싸우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보이는 좋은 땅으로 가라. 네가 우하면 내가 우하고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야. 마음대로 가라. 꾸지를 수 있겠지만은, 야단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서 이 조카 롯은 소돔 땅을 골라 갑니다. 왜? 에덴 동산 같다는 겁니다. 보는 눈이 그 정도입니다. 창세기 13장 이 말씀, 13절 말씀, 소돔 사람들은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에덴 동산. 왜? 가축들 먹여 살리는 거, 자기 재산 불리는 거, 응? 자기 재산 불리는 거,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영성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걸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땅을 택하느냐? 가나안 땅, 그 땅을 택합니다. 쓰레기 같은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축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재산이 없습니까? 목초지가 아니에요. 부족한 목초지, 부족한 땅, 메마른 땅. 아브라함, 불편한 생활 환경, 짐승들을 먹이기에는 어려운 환경, 그럼에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자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 내려갈 때 자기 희생을 못했기에 사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주신 씨, 구원의 씨, 자녀의 씨, 큰일 당할 뻔했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이 13장에서는 자기 희생을 합니다. 내가 비록 못 먹고 못 살고 못 먹이더라도 내 재산이
어려움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 내가 여기에 머물겠다. 여기에서의 기도 자리, 여기에서의 예배 자리, 드디어 여기에서 자기 희생의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리 하나를 더 만들까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자기 희생의 자리.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12장에서 못했던 것을 13장에서 드디어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위기죠. 그리스도인 위기죠. 나 자신의 위기죠. 가정 편안하십니까? 자녀들이 미래의 비전이 확실합니까? 내 삶은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다고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다시금 모이기를 힘써야 되며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며 예배 자리에 함께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자기 희생의 자리를 함께하여 하나님 복 주심의 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장에서 못했던 것을 아브라함이 13장에서 합니다. 14장은 또 다른 나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